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의 12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학개서 지난주에 첫 번째 전반부를 다루었고 1장의 후반부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소리를 따라 사는 인생길, 소리를 따라 사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하면은 잘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생소한 우리 선지서인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망한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라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당시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를 점령한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일본으로 다 끌려갔다가 어느 날 일본의 왕이 니네들 다 니네 집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지을 거다. 최선을 다해 지어야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짓기 시작하는 이제 방해가 오기를 시작하죠. 사마리아인과 또 주변의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또 거짓 조서를 올리죠. 쟤네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은 그 공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처음에는 엄청 속상했을 겁니다. 내가 성전 지으러 그 먼 땅 바벨론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 좀 살만했는데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성전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속상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일단 나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성전을 들여놓고 이제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보고 가슴이 아팠을 텐데 한 1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슴 아픈 것도 이제 별로 없어지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황폐한 성전을 봐도 그냥 그랬던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뭐 여전히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죠.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거의 너희 행위를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 왜 여기 돌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천은 황폐한데, 여전히 황폐한데 니네 집들은 어느새 다 지어놨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많은 것들을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상황에 어려움이 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하다가 다시 어려워진 것이다 라고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어려울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이 보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른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눈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1장의 뒤 후반부에서 학개가 또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를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또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할례 받은 귀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귀가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 귀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는 지금 세상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지자가 아니라도 구약처럼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또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라고 하고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다니면 출교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아직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교단, 그 외에 많은 교단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추천하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이죠.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또 전하는 사람 모두 다 굉장히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누가 와서 두 사람이 와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더 서로 다르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느 날 어느 누가 와서 내가 집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도 우리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는가에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 박혀서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의 말을 듣고 야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가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보신앙이죠. 응답을 받고 가는 길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나 응답을 받고 가는 길에는 막히나 열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응답을 받지 않고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발걸음을 걸어야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나에게 확신을 갖고 전하는 말을 그냥 듣고 걸어가다 보면 내가 옳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가는 동안에 뭔가 문제를 만나면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아닌가 보다. 그 사람 말이 틀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지는 못하지만 라디오 하나를 꺼내놓고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가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106.9를 맞추면 극동방송이 나오죠. 라디오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명확하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소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덜 맞추면 잡음이 들어가서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나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히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귀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는 귀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먼저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TV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가고 또 요즘은 TV 소리보다 유튜브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게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세상 사람과 만나면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과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워서 또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분의 1 들을까요? 아니면 한 20분의 1 정도 들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대부분이 세상에 푹 파져 있고 하나님께 없는데 잠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학부모가 되어서 학교에 가면 많은 애들 중에서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 중에서 내 아들 목소리, 내 딸 목소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립니다. 내 아들이 울거나 하면 얼른 뛰어가죠, 엄마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금방 또 찾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면 그에 집중하게 되고 그의 음성이 쉽게 들립니다. 익숙한 소리는 또 잘 들리죠. 우리 길을 가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쳐다봅니다. 평소에 내가 많이 들었던 목소리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금방 찾아내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역시 쉽게 응답을 받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걸어봤고 한 번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받는 것은 더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만나주시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학개를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학개가 비로소 말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되는 선포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백성이 그렇게 들을 겁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마도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고생을 각오하고 와서 하나님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은 중간에 중단되고 자기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이게 내가 도대체 뭐하러 여기 왔나? 먹고 다시 바벨론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긴 사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면 살면 되지? 이게 뭔가라고 자괴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이렇게 열매 없는 삶과 힘든 삶 또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이것에 대한 뭔가 솔루션, 해결책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기대에 대한 우리 학개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100%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대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장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장 써주면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겠죠. 눈이 커져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까 했는데 학개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감동스럽죠? 우리 임마누엘 우리 이름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인 응답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응답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 안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함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까라는 의문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전부 다 비슷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정말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응답을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위치에 있는 누구에게 가면 그가 너에게 300만 원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 가면 너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거기 나올 텐데 거기 응모하면 나머지 700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마음 편하게 하고 응답 받았으니 가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라. 뭐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 응답 중에서 어느 응답을 받아야 믿음의 훈련이 될까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놔야 됩니다. 훈련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어디로 가면 얼마 받고 어디로 가면 얼마 받고가 참 좋은데 우리가 누구를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면 훈련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이란 뭘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쟤를 보니까 쟤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 믿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자세히 하게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우리의 발을 이끄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믿음 훈련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발을 맡기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첫 발 옮겼는데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떼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안 보이는데도 마음에 어느새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두렵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서 막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그냥 기도하고 울지도 않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노예로 있을 때도 그 노예의 삶을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리더시죠. 리더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상사처럼 획일적인 명령으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얼마 줄 거야. 뭐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실 때 먼저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업 때문에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은 어떻게 하나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숙제죠.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간격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실제적인 방법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 바뀌면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2천만 원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그 2천만 원이 뭐가 없는 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괜찮은 거죠. 2천만 원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그 소에다가 콧뚜레를 꿰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열어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오늘 감동을 받았던 이 제 대제사장과 유다 총독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다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자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채찍과 당근으로만 일을 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죠? 우리 집에 있는 여름이도 똑똑한데 절대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간식을 줘야 움직입니다. 서커스에서 동물들을 가르칠 때 반복된 행동을 가르치고 그때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또 매질을 하죠. 그래서 반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감동해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동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되지만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생각도 생기고 그곳에 가서 내가 봉사할 마음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봉사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의를 뭘 도와줄 때는 자비를 베푸는 거고 우리 최 집사님이 이사 갈 때 제가 가서 물건을 날라준 거면 가서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집 날라주는 걸 봉사한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이면 그게 곧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봉사가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가꾸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지금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말도 참 안 듣는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이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죠. 야, 니네들 회개해야 된다. 니네들 좀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온다. 메뚜기가 오고 또 바벨론도 오고 야, 니네 난리가 날 거야. 너 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를 아모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요엘이라든지 많은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습니다. 애들 말로 생까죠.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더하죠. 지도자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회개합니까? 뭘 돌아옵니까?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돌아오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매를 치고 밖으로 내쫓습니다.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모멸감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원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서 드라마인데, 그 막장 드라마인데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학계가 별다르게 심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지난 시간부터 숙연해지더니 오늘은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막 이런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모두 학계의 말을 끄떡끄떡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도자들이 순종하니까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야, 하나님 말씀 맞나 봐, 우리도 전부 다 순종하자,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럴까? 학계에서는 왜 다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오늘 학계 선지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학계가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막 40일 막 금식하고 왔을까요? 막 그 얼굴도 막 앙상해져 갖고 막 눈에 막 영체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모세처럼 빛이 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선지자와 학계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대적인 차이입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선지자들은 주로 바벨론 침공 전입니다. 포로기 전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전에 야, 니네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앞으로 힘들 거야, 조심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학계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포로기를 거쳤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같지만 백성들이 다르게 바뀌었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백성들 책임입니다. 백성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 언제를 기준으로? 포로기를 기준으로 바벨론 포로기 전과 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의 귀가 할례 받은 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할례 받는 귀로 바뀐 계기가 뭘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음성을 구별하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전에는 들었지만 아니야, 몰라 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들으니까 지금은 딴짓하다가도 아우 깜짝 놀랐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 원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광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쉽지 않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광야로 내박쳐진 생활이었죠. 광야에 물도 없는 곳에 내박쳐진 거나 포로의 생활로 해서 모국에 가서 바벨론에 내박쳐진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둘 다 살지 못하는 환경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광야는 이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마라다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광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듣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멋진 번역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곳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 생활에 적응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전에는 바로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살아갔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잠줄여서 일해서 살아가야 되는 생활에서 광야로 나오면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는 곳으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라지는구나를 느껴집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 삶의 목적도 바뀌고 삶의 방법도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깡그리 바뀐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년 때의 훈련장이었다면 바벨론 포로기는 어쩌면 인생의 하프타임 정도의 훈련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짧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하프타임이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후반부에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반부에 내가 안 됐다면 하프타임에 뭐 해야겠습니까? 적어도 작전을 바꿀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한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젖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 어느덧 젖과 꿀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제 젖과 꿀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전보다 점점 덜 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주파수가 온전히 세상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되찾아주는 시간이 바벨론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광야의 생활입니다. 잃어버린 소리를 찾는 시간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주로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리를 주로 듣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로 듣는 소리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가 나의 마음에 남고 또 그 마음에 남는 소리에 따라서 내가 삶의 방식에 조언을 삼고 기준을 삼아서 가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의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소리가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우리도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우리 라디오에서 잠깐 프로와 프로 사이에 광고 같은 것들 할 때 그런 재밌는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옛날 어머니들의 뭐 다듬이 방망이 소리 뭐 이런 거, 또 떡을 칠 때 떡을 치는 절구 소리, 뭐 채를 헤쳐서 이렇게 곡식을 뭐 이렇게 고르는 뭐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려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잃어버린 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함께 들려도 하나님 소리에만 반응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서 듣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귀를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발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께 맡기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귀를 따라서 나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느새 발걸음을 다르게 걷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 소리를 따라가는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